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달리던 물체는 계속 달리려고 하죠. 또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물체를 막으려고 하면 힘이 들죠. 또 멈춰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또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이냐면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역이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찬양단은 오히려 더 일이 많아진 것 같고, 그 외에는 일을 하던 것들이 많이 중단이 되고 정체가 되고 또 멈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을 2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식당을 열어야 돼요. 주방팀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참 일을 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스러운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쉬고 나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든다고 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부터는 구역예배도 다시 열고 또 구역인도자 모임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전도도 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멈춰있던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염려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능력 또는 능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조금 색다릅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그 능력은요, 힘이 세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능력이라기보다도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능력이냐 정의를 내릴 때 오늘 본문에서 자족이 능력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자족이 능력이다. 다시 한번, 자족이 능력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슬픈 일이든 또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능력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의 개념들이 있겠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스스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것도 확실히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지만 또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일을 시작하면서 또 교회 일뿐만입니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다 금리를 높입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시장에서 돈이 막 많이 돌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높이면 당장 이자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교회도 원리금을 매달 이렇게 납부를 이제 은행에다가 내게 되는데 참 감사하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금까지 잘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벌써 이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자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많아질 거거든요. 이런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 나가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혹시 근심이나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래 능력은 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취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이 바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응이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응이 능력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또 그 새로운 시대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가지고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일도 시키지 않고 정말 왕자처럼 그렇게 지냈죠. 그러나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이 돼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니까 당장 종살이 하게 되고 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또 자기의 일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그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상황에 맞게, 비록 그 상황이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나갔더니 가정 총무도 되고 감옥 총무도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시험하신 이후에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열매는요, 그 꽃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적응하고 견디고 버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응이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지구가 멸망하게 될 때가 되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 바퀴벌레랍니다. 바퀴벌레. 끝까지 남아있을 거다. 적응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적응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방학이 되면 시골에 꼭 갔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 한 달 내내 놀다가 그리고 이제 방학 숙제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숙제 뭐 대충 하고 학교 가고 저희 때는 뭐 아무튼 잘 놀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놀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또 열심히 놀고 방학 때도 시골에 가서 놀고 열심히 놀았는데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요. 옛날에는 참 정말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조그만한 이런 또랑인데 물이 막 흐르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손으로도 이렇게 받쳤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물가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거머리가 많은지요. 그래서 거머리에 많이 물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머리들은 참 적응력이 좋거든요. 거머리는 잘려도 또다시 재생합니다. 적응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고 이게 정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바로 이런 적응이 바로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적응하고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라고 하는 게 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적응을 우리가 또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후를 잘 적응해서 오히려 더 잘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능력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런 자족의 능력, 이런 적응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적응의 능력과 자족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어제 방인근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박명근 장로님의 형님이시죠. 당진에 일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같이 좀 만나서 식사하면서 70년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방인근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시잖아요. 참 재밌게 잘하세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다른 장로님들 몇 분 계셨는데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가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명근 장로님한테 볼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게 글을 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정황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SR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더라고요. SR. 이게 뭐냐면 자극 반응의 법칙. 한번 따라합시다. 자극 반응의 법칙.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탄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사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누가 만들었냐? 사탄은 사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사탄은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우두머리는, 그리고 그 졸개 천사들은 이제 귀신들이 된 거란 말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타락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반역을 만약에 막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탄 마귀가 존재하겠습니까? 귀신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박인규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왜?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없으면 이 세상에 발전은 없고, 사탄 마귀가 없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게 된다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탄 마귀에 응전하면서 그 도전에 반응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도전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응전의 방법이 뭐냐? 반응의 법칙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죠? 네,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무덤이 없는 곳은,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많은 병균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겨내죠? 우리 안에 백혈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식물을 잡아먹고 그리고 식물이 죽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식물이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살균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피톤치드. 식물이 뱉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자꾸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이 피톤치드를 내뿜어서 미생물들을 물리치는 거죠. 끊임없이 악한 영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고 세상의 도전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제가 새벽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나서 항상 하는 말 뭐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 안에서는 말이 안 돼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움직여야 돼요. 관성의 법칙, 멈춰있던 상태에서 새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힘들죠. 운동을 하러 나가면 운동하러 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운동이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운동을 할 때는 참 시작이 어려워요. 평생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요. 운동할 때마다 힘들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마다. 그분은 이제 몸매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자 연예인인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18세기 프랑스의 전쟁, 프랑스에게선 전쟁 영웅이겠죠.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황제에 올랐습니다. 1814년 6월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마 징기스칸이나 또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세계의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그 헬레나 섬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는데, 당신들은 시저와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이 정복한 땅과 그들의 병사에게 용기를 심어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여 이야기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으로 신실하고도 완전히 헌신되어 그들을 위하여 싸워줄 군인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의 프랑스 군대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배반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클레망 그리고 나 자신도 모두 자기 자신의 왕국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자기의 부하들이 이 알렉산더를 배신해서 각자 나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쉴 만한 곳은 어디입니까? 무력에 호소한 곳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기초하여 그분의 왕국을 혼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도록 많은 무리들을 격려하였고 마침내 나의 눈과 나의 목소리가 빛나고 나에게서 말이 나갈 때 그들의 가슴에 거룩한 불이 당겨졌으나 지금은 나 홀로 세인트 헬레나 섬의 이 바위에 수갑 채워져 있는데 누가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고 대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투쟁할 것입니까? 나의 깊은 상처와 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사랑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는 엄청난 그런 나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쓸쓸히 홀로 헬레나 섬에서 죽어간다. 그 많은 부하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와 예수는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헬레나 섬에서 글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능력, 적응의 능력,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살이 돋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